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리더교육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 하나의 국가가 누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다윗의 계보를 따른 나라는 남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멸망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자, 멸망하게 되죠. 이 아수르가 했었던 정책이 있습니다. 혼혈 정책을 펼쳤고요. 그 식민지 정책을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민족성이 많이 지워졌죠. 자, 이후에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냐면 바로 바벨론,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과 대립을 하죠. 애굽은 그 아수르의 영토까지 노렸기 때문에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때 그 남유다의 왕 누가 이 애굽을 막았었죠? 바로 누구를? 자,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막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애굽이 많은 세력이 꺾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바벨론은 어디를 또 치게 되냐면 남유다까지, 자, 남유다까지 정벌하게 되고, 자, 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 식민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사가요, 그 이후에 길지 못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약 70년 이후에, 자, 어느 국가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게 되냐면, 바사, 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뭐 예언을 하기도 하죠. 이제 오늘 바사 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바사 메데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뭐 키루스 왕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지난주 자료에 그 성경을 찾아갖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었는데, 자, 고레스 왕에 대해서요, 심히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면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어쩌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써 있냐면 고레스 왕을 내 목자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를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레스 왕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잊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과 같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 후의 해방을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셨고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번 문제, 고레스 대왕의 식민지 정책은 어떠한 정책이었습니까?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이 고레스 왕 우호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과거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혼혈 정책, 자,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포로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정책들이 실패한 것들을 보았던 페르시아는요, 우호 정책으로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대왕의 우호 정책은 에스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로는 포로 귀환에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축했고요.
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담당하고요. 70년 포로기 때 무너진 그러한 신앙을 다잡고 재건하는 데 노력했던 게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까지 이루어지는데 3차 포로 귀환 때는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특별히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좀 참조를 해보면 이러한 식으로 그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었고 어떠한 일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이 성경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느헤미야가 맡은 술관원장은 어느 정도의 위치였을까요? 여러분, 술관원장의 역할은 단순히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요,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언할 수 있는 그러한 조언자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말도 나누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거죠. 한국의 여러분 김이상궁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하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당시에 성벽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유다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 귀환 때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죠.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련 있는 성경 말씀을 좀 읽어 주셔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많이 넓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